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3분 이상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유튜브에 저장을 꼭 하셔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또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합니까? 신의 아들로 이 땅을 잠시 33년 동안 방문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인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29년 동안 목수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사적인 생애는 사생애라고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보내시고,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 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시작 세리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등장해요. 여기에 3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되면 대관식에, 왕이 시작되는 날 대관식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처럼 어떤 분들은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막 날라와서 앉은 거로, 그거 아닙니다. 비둘기 안 내려왔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삶의 시작에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3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오늘은 그 음성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음성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옛날에는 세례는 다 이 죄로부터 깨끗이 씻는 것, 정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세례를 왜 받았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이유를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내가
즉 요한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주변에 몰려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실력으로, 직업으로, 외모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돈으로, 능력으로. 그런데 이 내가 뭘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로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되고 싶은 것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나쁘게 말을 했어요.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상당히 이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다. 쟤 목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쟤는 아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아냥 그림을 하는 거죠. 또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요즘 얘기로 하면 쟤 먹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제 친구는 다 죄인들밖에 없어. 굉장히 비꼬는 거지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늘 모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 나 지금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저놈들 때문에 쟤들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 진짜 힘들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는 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두 번 듣게 돼요. 첫 번째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하시다가 3년 반 공생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쯤에 이 변화산을 올라가요. 십자가 지기 직전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너희가 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이 있는 자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어떻게 그 남자와 결혼해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주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면 산도 넘어요, 바다도 넘어요, 사막도 넘어요, 국경도 넘어 이민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들린 음성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장소에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버려요.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막 감정이 업이 돼요. 그런데 누가 비난하고 욕하면 감정이 아주 다운돼요. 분노가 생겨, 화가 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배고파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무슨 놀라운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직 공생의 시작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아무도 병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직 놀라운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확실합니다. 딸은 아빠한테 그냥 서기만 하면 아빠가 좋아해요. 여러분의 아빠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딸이 저에게 오기만 하면 좋아해요. 걔가 금 가져와야 좋아하는. 너 왜 금 안 가져왔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걔가 오기만 하면, 내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좋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냥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결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인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접은 사실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지금 뭐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되어 있어요. 이 아바라는 말이 우리는 아빠로 번역을 했죠. 원래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바였어요. 이걸 우리 한국말은 진짜 번역이 잘 됐어요. 아빠. 세계에서 이 아람어랑 제일 비슷한 말이 우리 한국말 같아요. 미국 사람은 아빠를 데디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아빠로 딱 하면 비읍자 하나만 드는데 최고의 언어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깜짝 놀라, 충격이었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때 막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신성모독 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도 아빠, 아버지였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래 신과 백성의 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아들은 한 명밖에 없죠.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서 신서에는 양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너희들은 이 종의 영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양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들이 되게, 이게 양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양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은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양자의 개념이 그냥 다 익숙한 것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카이사라의 아주 먼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이사르가 이제 죽어요. 근데 그의 유서에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유산, 재산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세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귀족 출신도 아닌 먼 친척으로 시골에 있었는데 갑자기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있죠. 로마의 5번째 황제인데 그 사람도 양자였어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는 양자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굉장한 귀족들이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이 귀족들 집에는 다 종이 있어요. 종 중에 똘똘한 한 사람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자 개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부모가 낳은 사람이 아니지요. 양자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일방적인 그 부모의 결정으로 아들이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 무슨 신령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베푸심이죠. 은혜란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무조건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3가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래 종으로, 노예로 아버지 없이 살던 사람이 귀족의 양자가 되면 그 귀족인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귀족의 양자가 되어 최초로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감격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이 부르짖느니라를 크라조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고 크게 소리쳐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아버지 없이 살다가 아버지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빠, 아버지, 폭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 또 이 크라조멘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빠, 아버지 하고 계속 아빠, 아버지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아무런 간격도 없이 부르지 않나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왔습니다. 또 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격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이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는 이런 외침이 있기 바랍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포함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이 내까지 뭐 사랑하시겠어? 하며 시큰둥하게 하나님하고 거리를 굉장히 멀리 두고 신앙생활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이죠. 입양된 아들은 입양되기 전에 자신의 종된 모습을 생각하고 귀족인 아버지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종인 나를 사랑하시겠어? 또 나는 과거가 엉망인데 사랑하시겠어? 하며 늘 염려하며 삽니다. 입양됐는데도 참 안타깝죠.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딸 둘이 있는데 또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 둘은 자기 집에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드디어 우리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럼 냉장고 문 열어서 우리 짜증나는데 냉장고 문 열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딸들은 냉장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서 화가 난대요. 그런데 입양한 이 두 아들은 냉장고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넣어도 혹시 우리 새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 참 안타깝죠.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자기가 너무 멀어요. 멀리 계세요. 항상 멀리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입양된 아이의 행동은 상관이 없어요. 하심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제 사랑함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소심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와 노력이 한 컵의 물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 품에 안길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아기를 처음으로 간호원이 품에 턱 안겨줄 때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혹평을 해대야만 속이 시원한 그렇게 잔인하고 신경질적인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난 너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얼굴에 하나님의 볼을 부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춤추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 뛰면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 골칫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집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자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든지, 무슨 시험에서 떨어진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다든지 이러면 난 쓸모없는 존재야. 사탄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너는 버린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며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입양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 진짜 아들하고 입양한 아들하고 이제 항상 똑같이 대해주려고 해요. 심지어 입양한 아이들에게는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양한 사람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우리에게도 자기의 친아들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양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 이제 입양되었다는 신분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 잭 주얼이라는 미국 FBI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생김새도 FBI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링컨 극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중석에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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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게 100번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링컨 극장에서 열린 집회는 제게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음성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나는 그런 음성 없는데 라는 분이 꼭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음성은 꼭 일상생활에서만 방금 잭 주어라는 사람처럼 신비하게 들려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할 수 없다 말씀하였죠. 성경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음성 사실 자주 듣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저는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이제 딱 얘기가 되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는 다른 목사들은 다 장신 출신인데 저 혼자 총신 출신이었어요. 근데 왕따 당한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해버릴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제가 마침 그때 겨울에 빈 들을 딱 갔는데 들판에 눈도 있고 막 이렇게 얼음도 있는 시냇가를 걷게 되었는데 거기에 빨간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이 어떻게 이 겨울에 빨간 꽃이 피어 있나? 그냥 그 꽃을 한참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이 빨간 꽃처럼 활짝 피어 살지 않겠니?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그 꼴난 억울한 게 뭐라고? 나도 이 꽃처럼 활짝 피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음성이 자주 일상생활에도 들리기 바랍니다. 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친구로, 엄마 말씀으로, 아내, 남편의 얘기로, 이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는 음성.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이 음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게 되죠. 맞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넘친다 했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기쁨이 가득 즐거움이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것은 꼭 부모가 죽고 나서 물려받는 것 아닙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다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꼭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저 태양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저 별들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아들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가 뭘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입양하셨으면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된 사람은 종처럼 노예로 무수하는 영, 무수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은 세 가지 특권을 가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자주 일상생활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종으로 노예로 사는 이 현대인들의 비극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지옥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화입니다. 스테파니 패스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스테파니 패스터를 쳐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거의 할머니가 되었더라고요. 이분은 1950년 한국 전쟁에 참가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그녀가 5살, 6살 정도의 어머니는 그녀를 기차에 태우고 어느 지점에 가면 삼촌이 나와 있을 거다 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삼촌은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스테파니를 버리고 새 시집을 가버린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3년을 들로산으로 상거지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대전으로 가서 거지들이 몰려 사는 곳에 함께 거지 동냥을 하며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죽어가고 있을 때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인 에릭슨 선생이 이 스테파니를 발견하고 진료소로 데려가 치료한 후에 고아원으로 보내줬습니다. 스테파니는 그곳에서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기저귀를 빨고 늘고 개고 갈아주고 아이를 업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두 명씩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아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미국으로 입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원장님이 어느 미국인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러 온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잘 좀 하라 해서 아기들을 부지런히 목욕을 시키고 빗질도 하고 누더기도 최대한 좋은 것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남자, 미국 남자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는 아기들을 안아보고 볼에 비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테파니가 보니까 이 부부는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아기를 안다가 옆에 서 있는 스테파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테파니는 9살이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9살인데 영양실조로 15kg도 되지 않는 뼈밖에 없는 그런 바짝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원장님은 스테파니를 불러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말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미국에서 갓 도착한 모윈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이 입양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집에 몸종으로 일하는 아이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윈 부부는 원래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들어왔으니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두 분은 스테파니를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약도 먹여주고 때마다 먹여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틱이라고 불리던 그녀를 사람들은 공주인 양 대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동네에 나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이 우리 부모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공짜로 밥 먹여주고 좋은 침대에 잠 재워주고 잘해주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스테파니에게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너는 아직도 그 선교사님의 집의 딸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넌 그 집의 딸이야. 그 집의 딸이라고. 정말 스테파니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테파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야. 딸이다.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나를 아무도 틱이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집으로 달려 들어간 스테파니는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는 아직 한국말을 알지 못해서 일꾼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안고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때 스테파니는 그 큰 은혜에 말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루하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겠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새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죄 때문에 주눅들어 겁내지 마십시오.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감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그 아들을 와락 안아주시고 곧바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 지옥처럼 무섭게 살지 마시고,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인생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잔치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오랫동안 믿었다 하였지만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멀찌감치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곁에 품에 안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곁에서 매일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